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람 잘 날 없는 나무는 뿌리가 버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열매는 그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매라는 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데, 열매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말로 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뭘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일부러 알린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것이 결국 쌓여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지게 된다고, 느껴지게 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사실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들 딱 그냥 하루아침에 짠하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꽃이 또 수분이 되어지고, 꽃잎이 닫히고, 그것이 또 이제 지어지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뭐 씨방이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에 조금씩 커가면서 수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듯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우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느끼게 하는 것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조금씩 여러분들 맺혀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져서가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느껴져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게 이제 신앙의 열매이고,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산산수훈을 다 이제 마치고 마지막 세 가지의 당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라, 열매를 맺는 의미로서 이제 두 번째 당부를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당부를 하시는데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반석 위에 집을 만들라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지금 산산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설교의 내용들이고 말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치는 결론 부분에 가서 마지막 말씀에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으라는 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의 순간에 아름답게 집을 짓기보다 그 집을 짓는 것을 어디에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짓는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24절 말씀에 그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주님께서 산산수훈을 말씀을 하실 때 산산수훈, 산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모든 그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이미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수 삼아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우리 내면의 성품에 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5장 4절에 애통하게 살아야 되고, 5장 5절에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살아야 되고,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 되고, 5장 9절에 화평하게 살아가야 되고,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3절 말씀에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5장 14절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그것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5장 2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5장 21절 24절까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지 말고 예배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5장 27절 30절까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결과하고 철저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5장 31절 32절에 함부로 이용하지 말고 결혼의 언약을 거룩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장 33절 37절 말씀에 사람에 보이려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진실로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8절 42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여 보복하지 말고 억지로 우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5장 43절 48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거 생각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것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5장 넘어가고 6장 넘어가면서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6장 1절 4절에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6장 5절 15절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6장 16절 18절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진실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썩어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6장 25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6장 33절 34절에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7장 1절에서 5절에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은 개나 돼지에 주지 않고 진리의 가치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니까 결국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읽어드린, 말씀해드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살지 못하니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곧 성령님이시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 7장 12절 넘어가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접받으시지 우리도 그렇게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5장부터 7장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당부를 하기 전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린 그 요약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5장부터 7장 이 말씀 세 가지 당부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기도 하고 그 삶을 설계하는 설계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설계도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곧 우리 삶의 그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복수 삼아서 여러분들 5장부터 쭉 읽어드렸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 뭐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애통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거 기억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인생의 설교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고 건축의 설계를 주셨는데 이 설계도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도대체 힘들고 어려워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뭡니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할 때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보셨나요? 뭐 집을 언제 지어봤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집 지은 분 계시면 집을 지으면요 여러분들 그 기소를 단단히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주축을 놓든지 여러분들 축을 놓든지 여러분들 그것을 벽돌로 쌓든지 돌로 쌓든지 그렇게 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벽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벽돌을 올리든지 뭘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그 터 자체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무 터에다가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반반하게 하고 그거를 다져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위에다가 이렇게 주축을 놓고 여러분들 그 기소를 놓고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누구 하나 여러분들 허벌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행위는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 당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 우기로 나눠요. 그래서 4월부터 5일까지는 건기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고 11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5월부터 10월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3, 4월까지는 우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기 때는 비가 오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디 계곡에 비 왔을 때 비가 갑자기 이렇게 노는데 여러분들 계곡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 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계곡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쉬고 있고 막 놀고 있는데요. 갑자기 물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더니요.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는 게 여러분들 그대로 실시간으로 뉴스 실시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날씨적으로 기후적으로 여러분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들 그 물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비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 말고는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물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어디로 가요? 평지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그것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들 갑자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범람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건기가 되잖아요.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여러분들 물이 우기 때 흘러갔던 모래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던 그곳이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평평해지고 마치 단단해 보여집니다. 단단해 보여져. 그러니까 물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물길을 피해서 조금 그 물길을 피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뭘 짓느냐? 집을 지어요. 왜요? 그 집은 뭐예요? 그 터는 단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터가 뭐예요? 모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모래의 집을 누가 짓겠냐라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왜? 거기에 짓는 게 편하거든요. 평평하고 단단해 보이고 조금만 파도 쉽게 팔 수 있으니까 그 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 건기를 통해서 단단해진 그곳에 집을 짓는 것이 그때 당시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건축물을 짓는 그 모습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곳에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곳에 집을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안 짓는다고 생각하다 아니에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느 해인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이 넓은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또 몇 년 동안 여러분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비가 와도 좁은 냇가를 형성하고 좁은 그 물가를 형성해서 시내를 흘러서 가게 돼 보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여전히 단단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줘요? 집을 줘요. 그래도 목사님 거기에 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2002년 여러분들 누사 태풍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사 태풍 때 며칠 동안 여러분들 870mm의 비가 왔대요. 그때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태백의 어느 천이 범람을 했는데요. 태백의 어느 천에 범람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떠내려갔어요. 왜 그랬느냐? 그 천을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뭘 지었어요? 집을 졌어요. 펜션들을 졌어요. 왜? 물을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펜션들을 지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천을 따라가지고 펜션을 지었는데 이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870mm가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길을 따라서 뭐가 내려와요? 물이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평소에는 좁게 뭐 한 1m 한 10m, 20m, 10m, 15m, 20m 됐던 게 물이 갑자기 범람하니까 갑자기 내리니까 많은 비가 내리니까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 870mm의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온 비 그 물들이 어디로 모여요? 시내로 모이게 되고 시내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넘쳐나게 되고 시내가가 점점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평소에는 물이 없었던 그 지역에 물이 차게 되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물결에 어떻게 해요? 집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2006년도에도 그랬어요. 2006년도에도 여러분들 폭우가 엄청나게 어디에 강원도 인제 여러분들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제가 2006년도 가을에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6년도 가을에 그 목사님들 부부 수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가을에 부부 수양회를 갔는데 엄청나요. 왜냐하면 가다가 예전에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속초까지 그만까지만 예전에 어떻게 갔느냐 춘천에서 인제로 해가지고 한계령인가 뭔가를 넘어가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춘천에서 홍천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홍천에서 딱 그 산을 그 산맥을 넘어가자마자요. 그 내려가가지고 그 오색 약수터 그 설악산 그 밑에 약수터에 보면은요 천이 있는데
있는데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넓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불과 며칠 만에 여러분들 600mm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내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내가가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그 옆에다가 뭘 줘놔요? 펜션하고 집들을 줘놨어요. 근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이라는 것이 낮은 곳을 향해고 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가던 길로 가요. 예전에 갔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갔던 길로 갔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곳에다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 땅으로 다져진 그곳에다가 뭘 줬던 거예요? 펜션이나 집을 줬던 거예요. 근데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길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해년도에 뭐 강원도 홍수 나가지고 강원도 비 피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누구는 그래도 강원도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관광들 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해년도에 여러분들 아무튼 부부 수양회를 글로 갔어요. 그래서 홍천을 넘어가지고 산을 한계령인지를 넘어가자마자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요. 그 냇가에 여러분들 떠내려온 나무며 뭐며 부산물들이 여러분들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그냥 물만 때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산 위에서 바위들이 같이 떠내려오고 여러분들 나무들이 걸려 있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에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을 져요. 건기후기로 나뉘어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그 지형적인 그 이유로 통해서 거기에 집을 짓듯이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렇게 집을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보통 우기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비가 어느 해인가 갑자기 많이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지었던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뭐예요? 바람이 불 땐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떠내려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근데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파야 되죠. 반석을 찾아야죠. 반석에다가 여러분들 뭐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건축 공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뚫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기초를 다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평평하고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평평하니까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을 짓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곳에 집 지을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집 짓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기초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산산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7장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너에게 준 모든 말씀, 너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이야기했잖아.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초를 단단히 붙잡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붕공사를 했지만 지붕공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붕공사 저걸 이제 싱글이라고 그러거든요. 육각 싱글 뭐 이중 싱글인데 그림자 싱글이라고 그러거든요. 싱글 씌운 지붕들은 많아요. 근데 어떤 집은 그 세고 어떤 집은 안 세요. 우리 김효희 권사님도요 육각 싱글을 씌워놨는데 여러분들 어느 해인가 비가 엄청나게 새가지고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계속 새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지붕을 다시 하셨거든요. 강판으로 지붕을 다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초가 뭔 줄 아세요? 육각 싱글을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뭘 깔아야 되냐? 육각 싱글을 작업하기 전에 방수 시트를 깔아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교회도 그 방수 시트가 깔려 있다, 안 깔려 있다? 안 깔려 있어요. 사택도 방수 시트가 깔려 있다, 안 깔려 있다?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게 방수 시트가 보통 30년 그 수명이 길면 50년이거든요. 보통 20년, 30년이 수명이 시간이 그만큼 지나면요 이게 갈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 틈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틈이 생겨도 그 밑에 기초가 여러분들 방수 시트가 깔려 있으면은 위에서 틈이 생겨도 물이 안 새요. 근데 저것만 깔아놓으니까 방수 시트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갈라진 틈으로 보여요. 빗물이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택도 어디에서 샜느냐? 평평한 곳에서는 셀 일이 없어요. 지붕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서리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물이 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수 시트를 제가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새면 물은요 어디서 새는지 몰라요. 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샌다 가지고 물이 여기서 샌다 그 위에서 새는 게 아니에요. 물은요 저쪽에서 물이 새는데 낮은 곳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만 이렇게 방수치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그 위에 사방으로 여러분들 제가 한참을 떨어뜨려가지고 방수시트를 깔아놨던 거거든요. 왜 그래요? 방수시트라는 것은 기초를 안 하니까,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육각싱글을 씌우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결국 물이 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지? 모래 위에 두어야지? 아니요. 반석 위에 세워 두어야지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여러분들 현찮은 건축물을 현찮게 지어서 여러분들 그게 무너져요?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반석 위에도 집을 세울 수 있고요, 모래 위에도 집을 세울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무슨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슨 건축 자재를 현찮은 걸 써가지고 무너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건가요? 좀 나쁜 걸 써가지고 여러분들 집이 무너지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집을 짓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축 자재로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은 공법으로 여러분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아. 그 차이는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느냐 혹은 모래 위에 세웠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집 짓기는 맨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살려고 하니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편한 거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나한테 좀 편하고 좀 괜찮은 거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초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더 깊이 파야 되고 좀 단단한 곳을 찾아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은 반석을 찾아서 거기에 집을 세우라는 이야기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은 평평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곳이 겉으로 보일 때 그곳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거든요. 반석에 세우는 것은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세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죠. 왜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거 위에 세워야지 집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지연 여사님이 지금 한쪽 손을 여러분들 뭐 하고 다녀요? 여기다 뭘 봐 이렇게 지지 갖고 이렇게 감고 이러고 다녀요.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가 여러분들 이게 넓적한 유리인데 이게 짱하고 깨진 게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이게 떨어지면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비었어요. 비었는데요. 참 우리 아내분들은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아니 피가 나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범상치 않게 피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손 비어봐서 알잖아요. 네? 그럼 손을 비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상처가 깊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이지연 여사님은 그걸 몰라. 피가 나니까 그냥 굵어 자고 그거 가지고 어떡하느냐, 거기에다가 그냥 지혈제만 드렸다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피가 멈춘대. 근데 피가 멈춰요? 안 멈춰요. 내가 그래서 승질 내가지고 빨리 챙겨가지고 병원 가자고. 아니 병원 안 간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말 안 들어. 도대체가 남편 말을. 아니라고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승질 내가지고요 연세병원을 갔어요. 점심시간이 딱 걸렸는데 연세병원에 갔는데, 연세병원에 가자마자 여러분들 그 딱 보고 여러분들 연세병원에서 거기 꼬맸게요 안 꼬맸게요? 상처가 깊어요. 안 꼬맸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큰 병원 가래요. 그러면서 간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간병원을. 여기서 그렇게 시술? 꼬맬 만한 곳은 강병원이 가장 가까우니까 강병원으로 가래요. 그럼 가면서 뭐라고 하면, 아니 지들이 꼬매도 되지, 귀찮으니까 지들이 안 꼬매고 강병원으로 보냈다고 집사람 거자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갔어요. 강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봤어요? 뭐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보면 꼬매면 되지 무슨 엑스레이를 찍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엑스레이를 찍으래? 그래가지고 방사선실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나와가지고 이제 집사람 이제 진료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의사가 왜 엑스레이를 찍어라고 했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했겠죠. 여기 연세의원도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안 꼬매주고, 꼬매는 거 쉽죠. 쉬운 거니까. 꼬매지 않고 왜
큰 병원 가서 강병원 가서 이걸 꼬매라고 했을까? 엑스레이 찍으니까 나와요. 왜 그러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인대가 거기에 베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대도 꼬매야 되고 겉에 살도 꼬매야 돼. 네? 겉에 살도 꼬매야 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연세의원에서 자기들이 꼬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꼬맸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겉에만 꼬매고 왔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겉에 안에 인대는 어떻게 돼요? 잘려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왜? 했으니까. 근데 뭐가 잘렸어요? 인대가 거의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대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 손가락이 그랬거든요. 이쪽 손가락을 굽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대가 끊어져. 그러니까 연세의원에서 안 꼬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병원 갔어도 강병원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꼬매는데 보통은요, 여러분들 꼬맬 때 어디로 가냐면은 응급실로 가서 꼬매줘요. 수술실로 올라가래. 6층 수술실로 올라갈 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꼬매러 가는데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뭐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인대도 따로 꼬매야 되고 겉에 피부도 따로 꼬매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데 집사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 기초가 만약에 연세의원 이 원장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집사람은 거기서 꼬매고 그냥 왔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대는 끊어져 가지고 이쪽 손가락은 구부릴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 위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축물, 튼튼한 건축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반석이 어디가 그럼 반석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지으라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니까,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반석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석이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10장 14절인가 말씀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성경에 말씀 때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당신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그 모든 삶을 어디 위에 세우고? 내 위에 세우고 반석 위에 세우고. 그 터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세워질 때,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어디에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온다는 건 어디서 옵니까? 비가 하늘에서 와요. 비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사고들, 뜻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뜻하지 않는 재난들이에요. 뜻하지 않는 재앙들이에요. 비가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창수라는 것은 뭡니까?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잖아요. 홍수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 딛고 내딛는 우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를 덮쳐올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뭡니까? 바람은 어디에서 와요? 사방에서 불어와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한 곳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에서 들어오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평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요. 2002년도에 2006년도에 여러분들 그 냇가의 곁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아니 몇십 년 동안 뜻하지 않은 그 비가 여러분들 그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넘치고 여러분들 그 물길이 여러분들 집들을 흘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뭐 편하고 안락하고 그런 거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는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은 여러분들, 우리 뜻하지 않는 시기에 뜻하지 않는 여러분들 크기로 저와 여러분들 엄습해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세워져 있을 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물과 창수와 바람을 다 맞아 견디는 것은 뭐예요? 집이에요? 아니에요. 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통째로 흘러떠서 통째로 떠내려 가잖아요. 가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홍수가 나가지고 집 떠내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지고. 왜 떠내려가요? 기초가 약하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기초가 부족하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애시당 좀 편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반석을 찾아서 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반석을 찾아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놓고 집을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우리가 기초로 삼고 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기 때문에? 견디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맞아서 그 모든 것을 견디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들 집을 짓는데 제발 어디에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편한 거, 눈에 좋은 거 그거 바라보고 모래 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게 모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단단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게 뭐라는 걸 알아요? 그게 모래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두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 위에 두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으면, 반석이신 주님께 두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여러분들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려서 헌금해서 기도해서 뭐 그런 것들 대해서, 그것보다도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워도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붙잡고 계세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아무도. 왜?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어떠한 비가 내려도, 어떠한 창수가 나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인생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위에? 내 위에. 저 말고 예수님 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 붙잡고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근데 너 그거 알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게 우리 삶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가져야 될 기초가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그 마음의 기초,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구나. 영원히 붙잡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삶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온들 나는 흔들지언정 쓰러지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저 가르침이 권위 있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힘겨움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도 생기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여러분들 마음들도 생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에 비와 창수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당신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굳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살아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음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